여러분들 혹시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참 그런 찬양이 있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는 게 아주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편 128편은 그 시작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올 때, 신나게 SOS 마치고 교회로 나올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경외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어떤 표현일까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이아레라고 합니다. 이아레. 근데 이게 영어로 바뀔 때는요 fear를 이야기해요. fear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구약시대에서는요,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표현할 때 인간이 갖는 하나님의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 이 야레라는 표현이 종종 쓰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갖는 그 창조자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놀랍고 크신 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는 이아레, 영어로는 fear, 우리나라 말로는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경외한 적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연히 정말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정말 경외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중학교 때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키가 되게 컸어요. 키가 되게 크고요, 마르신 분이에요. 마르셨고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셨는데 아직 결혼은 못 하셨는데 굉장히 성품이 인자하세요. 굉장히 너무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그 인자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그 머리도 없으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번거지 모자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 쓰는 그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쓰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수학을 가르치세요. 좋을 때는 엄청 좋으신 분인데 조금 무서울 때,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올 때는 가끔씩 이제 저기 매도 드시는데요, 가끔씩 등을 한 대씩 내 이놈 하고 이렇게 딱 때려주세요. 엉덩이를 때리시거나. 손도 기세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팠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그런 분입니다.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제가 경외스러움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수업 중에 뭘 하나 문제를 풀었을 때 칭찬해 주시는 이 칭찬을 제가 굉장히 갈급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수업 중에 저한테 한번 칭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던 수학 예습도 하고요, 안 하던 수학 복습도 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흔히 잘 아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포자가 됐습니다. 한번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을 5점 맞은 적이 있었어요. 5점. 여기서 말하는 5점은 10점 만점에 5점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5점도 한번 맞아본 적도 있어요. 공부 정말 수학을 안 했을 때. 수포자였었어요. 수포자. 근데 저의 삶에 있어서 수학 성적이 90점이 넘고 거의 100점도 여러 번 맞았던 그런 경험이 언제였냐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였었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학교 앞에서 놀다가 자판기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판기에서 막 못 뽑아 먹어요. 그런데 제가 주머니 뒤져보니까 차비 이외에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뽑아 먹고 그냥 친구들 먹는 거 구경하고 한 입 얻어먹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입 줄까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선생님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수학 선생님께서 나오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뭘 뽑으시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오시다가 잔돈이 남잖아요. 잔돈이 남으니까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아셨거든요. 고영은 너도 뭐 마실래? 그러면서 이렇게 넣더니 뭐 마실래? 그러다가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먹는 걸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시원했던 차가웠던 그 캔 하나같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걸 못 먹겠는 거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경외하는 한 그 선생님께서 주셨던 이 음료수 캔을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요, 집까지 버스 타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이걸 먹었느냐? 아니요. 언제 그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캔 갖고 와서 제 책상에 그대로 고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학 복습하고 예습할 때도 그 캔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다른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사주신 음료수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외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제가 그 선생님께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선생님께서 주신 그 음료수 캔 하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런 중학교 2학년 때의 저의 마음이 바로 경외스러움 아니었나, 경외함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 애굽의 군대 장관의 눈에 띄어서 그 집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아마 우리 학교 우리 11, 12학년 학생들처럼 이렇게 좀 근육도 좀 있고 아마 이런 청년이었나 보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 청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꼬십니다. 요셉을 이렇게 꼬셔요. 참 잘생기면 참 피곤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질 못했는데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렇게 꼬셔.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꼬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꼬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자신을 꼬시고 있는,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품에 한번 안기면 어쩌면 인생이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요, 주인님께서,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십니다. 너무너무 신뢰하셔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시고 저에게 계산하게 하시고 저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이 집의 총무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 바로 당신입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합니다. 주인님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세요. 만약에 문맥대로라면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줬으니까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해서 주인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이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런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셉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몇 년 뒤에 앞으로 당칠
큰 가뭄 중에서 이 요셉의 고향 땅, 이 요셉의 고향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이 요셉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면 1절,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을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날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총 3주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보면 수고대로 얻은 축복 이렇게 돼 있겠지만 안쪽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첫 번째 시간 아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복을 내리실까? 첫 번째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준비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은요, 의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노력한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원어의 표현은 이거예요. 네가 노동하여 얻은 과일을 너가 먹게 될 거다. 원어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네가 농작물을 경영을 하자니 이렇게 경작을 하면, 그러면 그 열매를 네가 그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농사를 결국은 포기하시고 이제 도시로 이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사라는 것은 수고한 대로 얻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수고한 대로 얻게 되지는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대로 문제예요. 햇볕이 또 내리쬐면 햇볕이 너무 또 강한 게 문제예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농사 잘 지었다, 이제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우박이 팍팍 내리면 그냥 지금까지 애써 지었던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노력했느냐, 그러면 네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부한 대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한 대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저도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보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항상 한참 미천하지만 우리 학생들보다 조금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좋은 성과를 못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당사자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웬 설사가 나고 그냥 이러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부한 대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면 좀 아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빨리 끝내,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빨리 끝날 거예요. 공부한 대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일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고민하고 애쓴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 거의 중고차 인생이었어요. 새 차를 사지는 않고
항상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차 잘 알아. 딱 보면 이게 어떤 차인지 엔진 소리만 딱 들어도 알아. 매달 이렇게 아내에게 잘난 척하고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중고차를 한 대를 샀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러니까 유모차도 좀 싣고 갈 차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소형 그 SUV라 그러잖아요. SUV 흰색 너무 멋져요. 중고차 시장에 갔더니 아주 새하얗더라고요. 제가 하얀색을 좋아해요. 자동차 하얀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하고 딱 탔는데 엔진 소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괜찮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좀 1,000만 원이 좀 넘는 차예요. 그 차가 원래 좀 중고차도 비싼 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좀 생각을 했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 무엇보다 이렇게 잘 관리된 것 같은 그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흰색이 너무 이렇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차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쉽게 깎아줘요. 10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와 100만 원 벌었다.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서 그 차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문경에서 근무할 때였어. 2013년도에. 그래서 저기 비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비전 카페에서 만나서 거기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뭔가를 좀 안 갖고 오셨어요. 아차 내가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중고차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증이 있어요. 공업사에서 그걸 안 갖고 나왔대요. 그래서 안 갖고 왔나 보다 싶었죠. 좀 타고 다니는데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그렁그렁거리기도 하고 생각했던 그런 성능이 안 나오고 그랬더니 전화를 드려봤어요.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고치십시오. 고치는 비용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치기도 했어요. 저희 문경 기아 가서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또 타다 보면 또 뭐가 좀 안 좋고 뭐가 좀 안 좋고 그러다가 그만 중고차를 반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렸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차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중고차는 안 되겠다. 이게 좀 작은 차라도 우리 그 할부금을 좀 적게 내는 차로 해서 이걸 새 차를 타야지. 이거 너무 중고차가 고장이 나니까 매달 고치는 비용을 하면 새 차를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 이제 사러 딱 가서 새 차를 구경하다가 저 중고차는 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랑 연결된 우리 중고차 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와서 얼마인지 이제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에 파셔도 됩니다. 아는 동생이니까 한번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타고 다녔던 그 SUV를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혹시 사고 난 차인 거 알고 있습니까? 몰랐죠. 사고 난 차면 안 샀죠.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나와보라 그러더니 문을 열면서 자, 여기가 이렇게 사고 난 이렇게 흔적입니다. 아마 이거 처음에 중고차로 사셨을 때는 흔적이 없었을 텐데 이게 실리콘으로 대충 이렇게 발라놓은 거라서 한 2년 되면 실리콘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인터넷에 한 2,000원만 주면 자동차 조회가 되는데 자동차 조회를 하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사시기 한 달 전에 대형 사고 나서 수리비만 900만 원 들어간 차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를 1,000만 원 넘게 사셨어요? 알았으면 제가 샀나요? 몰랐으니까 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를 그 일을 계기로 얻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체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최소한 중고차에서는 잘난 척 하질 말아야겠구나. 없는 살림에 그 차 사느라고 아내한테 졸라서 약관 대출을 받아가면서 산 차인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말을 못하고 꽁하니 있었습니다. 그냥 그 얘기 듣고 새 차도 안 사고 그냥 나왔어요. 차 몰고 나와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해 소비자 보호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벌써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다 안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효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불러놓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죠. 여보, 내가 이제 앞으로 여보 앞에서 차 가지고 잘난 체 하지 않을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차 가지고 잘난 척 하지 않을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고차 살 땐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고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1,000만 원을 주었으면
1,000만 원의 가치를 누리는 것도 축복이겠구나. 축복이겠구나.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누리는 것도 축복이구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의그룹 최의숭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남 대천의 교회 앞에서 자라면서 늘 교회에서 놀면서 독실한 신앙인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셨어요. 건국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주고 데리고 가서 건국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한 이후에 삼성에 입사를 했죠. 그리고 대우, 지금은 계열사가 많이 분리됐지만 대우가 잘 나갈 때 대우로 스카웃돼서 41살에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이 됩니다. 어느 날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좀 큰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드렸대요. 근데 돈을 가져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장난감 공장을 찾아가 봤더니 사장은 그 돈 갖고 도망가 버렸고 그 사장도 잃고 이 월급도 못 받는 직원들만 그 장난감 공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친구의 삶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급여도 못 받고 사장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근로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우를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공장으로 시작을 했죠. 사업을 하면서요, 불도 여러 번 났어요. 제가 아는 것만 2번 났습니다. 불도 여러 번 났고 또 부도의 위기에도 직면했지만 이분이 하지 않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외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꼭 지켰던 것, 11조. 항상 어려움 중에서도 그 11조. 저도 이제 주택 그 청약저축을 들지만 이게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1조를 내야 돼서 그 청약저축을 해지를 하고요. 해지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장 집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동차 부품회사,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부품회사 7개, 그리고 대의건설이라고 하는 건축회사 1개, 그래서 연 매출이 1,000억, 하여튼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시키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종종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회사의 경영권도 내려놓고 다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회사 계열사 중에 한 부서, 대의 미션이라고 하는 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의 이제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하나님께 누리셨던, 하나님께 축복을 누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정말 어쩔 때는 세상과 타협해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도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심정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장님을 살리시고 이 회사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지난 3월에 우리 11학년 학생들, 또 12학년 일부를 데리고 국간 조찬 기도회를 갔었어요. 이분이 국간 조찬 기도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11학년 학생들이 특송을 굉장히 멋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테이블로, 이제 사진도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저희 테이블로 찾아오셔서 저를 직접 이렇게 이분이, 저는 말로만 듣고 너무 존경했던 분인데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야, 우리 너무 멋집니다, 우리 이 학생들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큰 인물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이분이 저희를 찾아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뒤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빵 먹고 있는 우리 11학년 우리 학생들의 모습도 참 놀라운 일이고, 참 그랬던 그런 사진입니다. 김근우 전사님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참 이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숙고한 대로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공부하는 대로 성과를 얻으며 일하시는 대로, 수고하시는 대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